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 시작.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세상 끝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징조가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우리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말이다. 때가 다 됐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24장은 환난 전에 일어날 일들과 그 다음 환난 중에 있는 일들, 그리고 환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쭉 기록해놨고 그 다음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를 또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37절부터 우리가 23장 37절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장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24장 몇 절에 와서 2절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38절에서 말씀한 내용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24장 2절에 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것이 주후 70년 로마 군대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습니까? 로마 정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 이것 또한 주님께서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
끝과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우린 그래서 세상 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끝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끝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세상 끝을 준비하자 하니까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세상 끝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주부들 또한 열심히 가정사를 돌보다 보니까 먹고 살 일이 바쁩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같이 돈을 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끝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그런 모습 볼 때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면 이 직장인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골칫거리가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끝을 준비해야 되는데 끝을 준비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가 더 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끝의 문제는 아무리 살펴봐도 현실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 이 동떨어진 삶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러한 이단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1992년 다미선 선교였습니다. 다미선 선교, 정말 이들은 대단했습니다. 끝을 준비 잘했어요. 얼마나 끝을 준비 잘한지 아십니까? 모든 전 재산 다 포기하고 그것을 다 갖다 바치고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신다 하니 뭐 이 세상 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정신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세상 끝을 준비했습니다. 세상 끝을 준비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말했던 날짜에 모두 다가 흰 소복, 흰 옷을 갈아입고 주님 오신다 해서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전 세계 모든 매스컴이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날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것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들은 계산을 해서 다미선 선교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나중에 흰 소복을 갈아입고 다들 모였습니다. 정말 멋지게 세상 끝을 준비한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보란 듯이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끝을 준비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돼. 주부들은 역시 가정사 일을 돌보느라고 정신없어. 직장인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쌓여서 골칫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어. 그런 강박관념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끝까지 끝날에 그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때 가봐야 알지 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 누구든지 갖출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속들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자. 다시 시작.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주님은 이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셨고 무너져야만 했느냐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게 2절 말씀이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추후 70년, 우리가 지금 2023년에 살고 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70년경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이 어떤 것을 보게 된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졌다. 왜 무너져야만 하느냐? 그 아름다운 성전 계속 유지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무너져야만 했느냐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오늘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 말짱 헛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으로 이스라엘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에 모이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유대인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그 성전 중심으로 모두 다가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심이 된 종교의 세계는 무너지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교체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중에 신앙의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성전은 무너져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해가 됩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심이 된 종교의 세계는 무너지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교체되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가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에 돌
하나의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했던 그 성전 멸망, 무너진 것을 예언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시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이 어떻게 열려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중심이 된 종교 신앙생활, 종교의 세계,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그게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중심이 된 새로운 신앙의 체계로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고스란히 현 시대에 와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현 시대에 와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은 이미 무너져서 없습니다.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뭐냐?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용어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당에 모여서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접목을 시켜야 돼.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언된 말씀이 황폐하여 된 그 집이 버려진 바 되리라 했을 때 24장 2절에 가서는 돌 하나가 돌 위에 남김없이 그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그게 주후 70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접목이 된다는 것이죠.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적용이 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데 뭐가 무너져야 되냐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예수님 중심이 된 새로운 신앙의 체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정신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종말은 이런 무너짐과 연결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무작정 세상에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끝이 있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 끝은 있습니다. 그 세상 끝이 언제냐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다고 했죠.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이가 많이 먹었다 해서 빨리 가는 사람 우리 믿음들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실을 바라봤을 때 시간적으로 바라보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이 더 앞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돼. 그래,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체계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접목이 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사고관념, 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새로운 신앙 세계, 예수 중심의 세계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참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믿음들 내가 갖고 있는 그 사고 개념, 사상,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우리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것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사람이 언젠간 끝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통 세상에 다 있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다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한결같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고 위에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네, 땅의 것은 육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바로 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온통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믿어지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 볼 때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시작,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점검하자는 것이죠. 냉정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냐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있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제대로 된 신앙이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박을 갈라서 그 안에 잘 익었는지 못 익었는지 맛을 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맛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우리 모습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것에 있지 위에 있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무너지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있고 또한 내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자라고 했을 때 아유 그때 가봐야 알죠 뭐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고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는 것이죠. 우리 것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부귀 영화 건세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예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육의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졸립죠.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 것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배 시간 졸 수밖에 없죠. 그런 졸음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저 그게 피곤하니까 뭐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죠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점점점 더 말씀을 알아가면 갈수록 보니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을 바라보면 육의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란 것이죠. 영의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온전히 하늘의 것만 구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고 항상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거듭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거듭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은 과연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을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을 무엇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이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예배 시간 때 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귀한 믿음의 자녀들은 어느 누구든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그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또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바라보니까 더 풍성한 삶을 주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시간 하늘의 생명이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들고 오신 것은 하늘의 생명입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생명이라는 것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현실 문제에서는 나하고는 동떨어졌다는 겁니다. 영생의 문제하고는 목사님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영생의 문제 죽어봐야 알죠.
그래서 세상 끝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 끝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세상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뭐냐? 그 죽음과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영생의 세계에 산다는 것이죠. 그 영생의 세계가 바로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뭐 그때 가봐야 알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는 겁니다. 세상 끝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이 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육의 생각으로만 치우쳐져 있고, 세상의 것만 온전히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위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이 말씀은 달리 생각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들고 오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주님과 맞닥뜨려졌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문제를 시작. 영생의 문제를 두고 본다면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이 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세상 복을 바라보고 있지 영생의 복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잘 살고 못 살고 누구든지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로 봤을 때 영생의 문제는 한번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갈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하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하고,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다 했을 때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게 지옥의 고통의 세계입니다. 근데 하하호호 하면서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다, 그렇게 우리가 웃었을 때, 눈물 날 정도로 어떻습니까? 웃었을 때 그게 바로 천국의 세계의 기쁨입니다. 그게 천국의 세계의 기쁨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지옥이고 영생토록 삽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사는 영생, 그 기쁨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겨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영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고 왔는데, 지금 현실 우리들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 현실의 문제가 더 커요. 현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남편 속 안 썩이고 아내 속 안 썩이고 부모 속 안 썩이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다 온통 이 세상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인 오늘 우리들의 심령, 우리 이 심령이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죠. 힘들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조심히 말씀 전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아니요. 성경 인물들 비교하면 진짜 우리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세 발의 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잼도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예수님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심지어는 신자가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작.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이 세상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멋지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아실 것 없이 부귀영화 건설을 마음껏 누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천국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종말의 의미입니다. 제대로 아시자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 끝을 아는 신자라면, 시작. 세상 끝을 아는 신자라면 최고의 가치성을 주님께만 두고 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끝을 아는 신자라면 최고의 가치성을 어디에? 주님께만 두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을 아는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최고의 가치성을 주님께만 두고 산다고 했는데, 세상 끝을 아는 신자라면 최고의 가치성을 우리 주님께 둔다는데 주님께 두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2사도를 보자는 겁니다. 12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 최고라는 것이죠.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힘없이 맥없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멈칫멈칫하면서 점점 발변 내밀기 시작하네. 맥없이 이제 잡혀가니까 다 12제자들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습니다. 심지어 아주 못돼 먹은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못돼 먹은 나 같았으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똑같아. 우리 믿음의 모습도 오늘 신앙생활 한 거 보면은 가룟 유다가 비교했을 때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이 팔아면 어찌 저런 인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저럴 수 있을까? 다들 욕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안 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했지 않습니까? 나 아니면 아니다 하였을 때 우리 이것들 나도 역시입니다. 우리 믿는 것들 그게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똑같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는 것들 어찌 가룟 유다가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 한솥밥 먹으면서 예수님을 감히 팔아먹어? 저 인간 진짜 못돼 먹은 인간이네?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돈밖에 모르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성을 어디 두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우리는 돈의 가치성을 더 귀하게 여기지 예수님의 더 귀한 분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돈의 가치성이 더 크냐 예수님의 가치성이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돈 딱 갖다 놓고 보면은 우리 것들 백발백중입니다. 아니요, 나는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믿는 것들 돈의 가치성에 더 치중을 두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누구든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쉽게 말하면 100억을 갖다 놨어. 이 100억을 갖다 놓으면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100억과 우리 믿는 것들 예수님의 가치성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어느 것이 더 커요? 솔직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100억의 가치성이 더 크지 예수님의 가치성이 더 크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걸 성전이 무너진다고 우리 주님이 예고한 말씀이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는 것이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 무너지는 것을 주님이 예고한 그 예언한 말씀이 오늘 현대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것들 아무리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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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돈의 가치만 있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입니다. 또한 돈 모으는 사람은 재산입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더 가치성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것에 더 많은 그 가치성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의지 사랑하는 것이 온통 이 세상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것들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사도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여러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몰라. 사도 바울을 보자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진짜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똑똑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고위 간직에 있었고 마음껏 건세를 휘두르면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 그 사도 바울이 이 예수쟁이라는 그 예수쟁이를 이제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돌에 맞아 준 사람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였지 않습니까? 그때의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때는 같이 동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이 안 차서 예수쟁이 다메섹에 있는 그 모든 예수쟁이를 싸그리 어떻습니까?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쳐넣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그 가치성을 아는 사람, 이 사도 바울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 것을 꿈 깨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유, 요즘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또한 돈 벌기도 힘든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다들 막 먹고 살기 좋아서 어떻습니까? 또 산과 둘로 바다로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 우리 것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성을 두고 있다면 우리 것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마지막 남은 여생 전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이 보호하셨습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얻어터져서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서 떨고 배에 올라타는데 파선의 위기에 한두 번에 3번씩이나 있었다. 태장으로 얻어터져가고 몇 번씩이나 했느냐? 7번씩이나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치성을 알았기 때문에 얻어터지더라도 죽을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헐벗고 굶주리고 취에 떨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세상 것이 더 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 건세, 명예, 또한 우리 믿는 것들, 재산, 자녀, 부모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갖고는 우리 것들 정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진짜 온전히 위의 것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다 어떻게 했다?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오히려 등지면서 살았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얻어터진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도 어땠습니까? 위의 것을 추구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순교당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우리 것들 누가 그것을 믿고 따르겠냐는 겁니다.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아세요?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들고 오셨습니다.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 영생의 복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겠지 그 생각 떨어뜨리세요. 그게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중심 종교 생활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 너의 그 모든 사상 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전 위에 돌 하나가 돌 위에 남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사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치성을 오직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어떤 12사도들처럼 또 선교자의 그 흘린 피 그렇게 순교자의 그 모습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천국의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의 꿈을 꾸고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있냐는 것이죠. 힘들어요. 아이고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4절부터 14절까지는 환난 전이고 그 다음 15절부터 쭉 말씀 갔을 때 28절까지는 환난 중에 있었던 것이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환난 후에 있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화과 나무 비하고 그 다음 재림의 시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것을 아는 신자라면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성을 어디에 두자? 주님께 두자.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을 아는 사람 다미선 선교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로 임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들 재산 다 바치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을 아는 신자라면 다미선 선교처럼 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성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세상에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두자. 그러면 세상 것을 포기하란 말이냐? 아니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어. 안 벌면 우리 누릴 수가 없어요. 창조 원리입니다. 땀을 흘린 것만큼 토지 소산을 얻으리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벌어야 돼요. 버는 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건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성을 어디 두자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두자는 것이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라, 하늘에 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종과 동력이 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자꾸 쌓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쌓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위에 우리가 쌓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그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성을 우리 주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 인생 끝장난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는데 저도 힘들어요. 세상 것이 더 커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 길을 걸어오는 데 있어서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참 좋지 않습니까? 저도 따르는 곁길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허튼 생각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상 길로 빠져들었다가 얻어 터져서 저는 교통사고로 다시 이 길을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또 허튼 생각하고 허튼 짓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 겪으면서 말씀은 알면 알수록 나의 최고의 가치성을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이것 또한 끝난다는 것이죠. 주의 종이라 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의 종 하면 목사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그는 주의 종이다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고 우러러 보임을 받고 또한 섬김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한결같이 신학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가 대접받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여. 그리고 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한결같이 사모 되겠다고 유아 여대생들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나의 남편 1위가 누구였겠습니까? 목사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대형 교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이유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거기에서 목사 자리 해보세요. 담임 목사 해보세요. 세상 부를 것 없습니다. 완전 천국입니다. 모든 것 다 보장되어 있어요. 노후의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어요. 엄청난 축복. 그러다 보니까 지나게나 다 사모되겠다고 얼마나 목사가 1위였습니다. 신랑감으로서. 이제 지나갔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다 먹칠당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가치성을 어디에 더 많이 두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라는 것,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최고의 가치성을, 이 예배의 가치성을 두자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 붙잡아 주실 겁니다. 내 자녀 세상에 어디 내놔도 우리 것들 그 자녀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자녀 걱정할 것 없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내놓았을 때 반듯하게 믿음 위에 바로 서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놨더니 세상 자녀들하고 똑같아지네. 왜 그럴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품 안에 있을 때 아이들 잘 양육시켜야 됩니다. 진짜 잘 양육시켜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길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조가 보여주는 무기력한 세상입니다. 징조가 보여주는 무기력한 세상. 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 말씀한 세상 끝의 징조는 제자들 당시에도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모든 것, 제자들 당시에도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다 보니까 우리 역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기근과 지진, 수많은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지켜왔습니다.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엔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뭐라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가 천국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우리 것들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한결같이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좋은 집, 우리 것들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야, 진짜 잠 못 자겠더라고요. 번개치고, 천둥 번개치는데 우르르 쾅쾅 하면서 어떻습니까? 번개치고 완전 하늘에서는 불꽃놀이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냥. 그런데 우리 믿음의 친구는 잘 주무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잘 수가 없어. 더군다나 제가 2층에서 잤기 때문에 2층 지붕이 또 뻥 뚫려 있어갖고 하늘 다 보여. 비 떨어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 바람 부는 소리, 옆에 뽕나무가 있다 보니까 낙엽 흔들리는 게 더 잘 크게 보여 그냥. 그런 가운데 하늘에선 불꽃놀이 하는데 천둥 번개. 와, 이건 진짜 우리 고수들 그 하나님이 불꽃놀이 하신 거 보셔야 돼. 얼마나 의미가 있고 위험이 있는데 그걸 보면 진짜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저 멀리서 그냥 파파팍 하면서 저쪽 그걸 감상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렇게 천둥 번개 치면서 막 이 비를 내려 쏟아붓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된 것이죠. 밤에 일어나서 교육관에 가보고 또 교회 와서 보니까 비는 안 샜더라고요. 참 공사를 잘했어. 우리 교회 식구들 비가 센 거 다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고수들 가운데 유아실을 열어보신 분 있습니까? 참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을 먼저 우선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니까 성전이라고 개념은 이제 없습니다. 이 예배당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집보다는 예배당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야 돼. 우리 미디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제일 처음 들어와서 한 일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뭐예요? 성전 재건축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축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됐습니까? 방해 공작,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중단해서 그때 스가랴 말라기가 어떻습니까? 스가랴 학계가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냐? 너희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살면서 개고생했지 않느냐? 정신 좀 챙겨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본구로 귀한 조치받아서 성전 재건축기로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전 재건하다가 중단되었던 것을 학개스가랴가 외치는 그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재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졌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것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재건축한데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성전 재건축한 뒷전으로 했어. 뒷전으로 하고 내 집 마련하기 먼저 우선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건이 멈춰버렸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작 세력을 펼치다 보니까 기회는 이때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1차 포로 된 자들이 성전 재건에 몰두하지 않고 자기 집 마련하기 정신 없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은 우리 것들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을 아는 신자라면 최고의 가치성을 어디에 둔다? 주님께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것, 이 세상의 위에 것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것들 죽으면 다 남기고 가야 할 것. 성전 재건축해야 할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 집 마련하기 위해서 급급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정신 나간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의 그 공작, 그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펼쳤지만 다시금 선지자의 외침에 다시금 정신 챙겨서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어제 비가 억수로 쏟아졌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장 비싼 동네가 어디입니까? 서울 강남구입니다. 서초동. 몇 해 전에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 잘 산 동네 다 물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과학자들은 단지 자연재해로 여겨지지만은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문을 칠 것이며 그 어느 것도 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사는 동네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쏟아부어 버리는데 여기 누가 당할 재간이 있겠냐는 것이죠. 세상에
가치성을 두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세상 흔적은, 세상 형적은, 흔적이 아니고 형적은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세상 형적은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고수도 내가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징조가 보여주는 무기력한 세상. 오늘 이 세상 천둥 번개친데 그것을 막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2층에서 있으면 누워있으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천둥 번개 소리치면서 그냥 오르르 캉캉하면서, 그리고 번개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비가 쏟아지는 것, 바람 치는 것, 막 태풍 부는 그 모습,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정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 할 일이 뭐겠습니까? 지켜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살았던 그 서초군,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아수라장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들 눈에는 세상 무너질 곳이며 또한 어느 곳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 안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것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마음껏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지는 거 뭐겠습니까? 통장에 더 많은 재산 증축하면서 살자? 그때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신 챙기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저축하지 말면서 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성을 어디에 두자? 주님께 두자. 주님께 두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속들께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들은 이 세상 것에 있지 주님께 있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야. 너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것은 오직 나밖에 없어. 너 나 바라보지 않으면 너 이 세상 일어난 거 봐봐. 하나님 하신 일은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 것들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한번 불기 시작하면 정신없어요. 다 잃어버려요. 그거 우리 것들 내 생각으로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아니요. 저는 그게 겁나.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잘 나가는 분들을 바라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기분이 좋은데 한편은 또 근심이 돼. 왜?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계속 쭉 나가야 돼. 쭉 나가면 그래도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 놓을 수가 있는데 쭉 나가지 못하고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신앙, 나태한 신앙, 그게 두려워. 나 그걸 바라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주의 종으로 살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제가 이 느끼고 깨닫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보호하여 달라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 느끼는 감정,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습들, 그래서 제가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치성을 어디에 두느냐? 오직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데 거기에 최대한 모든 것을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보 멍청이처럼 자꾸만 육신의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위의 것을 구하고 찾으라고 했는데,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호간 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땅의 것만 구하고 찾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1박 2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대단해요. 가르치는 강사도 그렇고 쉬는 시간은 없어요. 한 11시 반 첫날, 월요일 날 밤이었죠. 11시 반까지 하고 그 다음 새벽 4시 반에 또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7시까지. 그리고 아침 식사. 그 다음 9시부터 또 시작이야. 오후 5시 반에 끝나서 꺼져 내려왔죠. 그런 모습 볼 때 거기에 모인 목회자들 보니까 대단해. 대단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졸고 있는 분은 육신의 생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졸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에 취해 있는 사람은 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존다는 것이죠. 그 강사의 말씀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사는 동네도 하나님께서 폭우를 쏟아보니까 다 주장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과학자들은 천재지변 자연재해라고 말하죠? 아니요. 우리들 눈에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 어느 곳 하나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더 쳐버리면 끝난다. 정신 챙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어서 주일날 또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이 된 그 종교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고 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뜻했던 것, 이 모든 것들, 사상들이 다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12사도처럼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가치성을 두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죽임을 당할 텐데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 세상 것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을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 할 수가 있고 어찌 또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오나 오늘 또한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신 걸 바라보면 분명히 뜻이 있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위의 것을 구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성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더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에 마지막 때는 어느 누구든지 보여주는 이 징조가 이 세상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비바람, 폭풍 내리 쏟아붓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